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골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014년 2월 18일 미국 미시시피주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전에 죽어서 의사로부터 사명 판정을 받았던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78세 노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숨이 끊긴 시신을 보관용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제 장의사로 옮겼는데 3일 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담당자가 방부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끝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관이 이거는 기적이다. 놀랄만한 기적이다. 완전한 사망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윌리엄스 노인은 2주 후에 다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짧은 날들을 그와 보낸 후에 작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함께 했던 그 1분 1초가 너무나 귀했다. 너무나 귀중한 생명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부활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게 아니고 다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옳다 하는 겁니다. 소생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이 확실하지만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청년이 경험한 그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직후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경우도
부활의 예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청년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적 증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 복음 들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증거가 확실해야 복음을 전합니다. 내적 증거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서 전하다가 바람이 휘몰아치면 복음을 접거나 우리 인생이 꺾여올 때가 있어요. 자, 가정 안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은 참 평화로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화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면서 애들 보고는 너 밖에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 싸운다고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싸우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들이 물으면 우리 엄마 아빠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싸워? 그럼 아니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뽀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제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딸이 둘이 있었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딸을 둘이나 둔 정말 복 많은 분이죠. 이민 목회 초창기에는 참 목사들이 많이 싸웁니다. 이게 이민이라는 게 이게 참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뭐 싸우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들은 뭐 천사들 같이 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목사 부부들이 잘 싸워요. 근데 끝날 때 기가 막히게 끝내서 그렇지 그 싸우는 과정은 여러분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싸우다 보면은 밥도 굶고요. 이 후배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참 목회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교인들을 받들고 여러 행정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영어도 짧고 또 아이들도 지금 이제 적응하느라고 이민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참 힘든데 그러니까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저 만나니까요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부인 신나게 싸우고 근데 끝날 때 잘 끝내야 됩니다. 잘못 끝내면 교인들에게 책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운 척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싸우고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묻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사모님, 저녁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신방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못 먹었어요. 이게 부부싸움 하느라고. 근데 사모님이 오늘 저녁 너무 잘 먹었어요. 참 튼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밥 먹었니? 그러니까 안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먹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웠어.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애들이 우리 목회 다 망쳐요. 그래. 이 부부가 잘 싸우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싸웠어. 우리 아빠는 또 이렇게 싸웠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너
절대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싸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뭐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엄마 아빠 싸웠니? 그랬더니 안 싸웠대. 안 싸웠어. 안 싸워서 그래요. 그래?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 딱 한 번 싸웠어. 딱 한 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맨날 싸움을 하는데 그 아이한테 싸움했다는 얘기 하지 마. 나가서 엄마 아빠 안 싸웠다 그래.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에 내적 증거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적 증거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과감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말하는데 이렇대요. 예수님이 이렇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냥 농담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못생긴 것 같은데요. 남들이 나를 참 잘생겼다 그래요. 참 잘생겼대요. 이게 자기를 치켜 세울 때 은근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참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미인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엠마오 도상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참 낙심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내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적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자, 근데 쭉 내려가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850대 1 내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3년 후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내적 증거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밖에는 외적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하늘이 짱짱해요. 너무나 맑은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적 증거를 주셨어도 우리가 외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적 증거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셨어요.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은 25년이 지나도록 100세가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요. 외적 증거가 없어요. 내적 증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25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애써야 됐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 이새의 아들, 그 막내 아들에게 안수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왕이 된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은 후 내적 증거 후에 13년이 지난 다음에서 비로소 왕이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11하의 별, 11곡씩 단을 참 추앙하는 이 요셉을 추앙하고 막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 내적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 생활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외적 증거가 나타났어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분 다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11 형제들의 경배를 받고 말이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외적인 증거가 동시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적 증거를 받고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외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인 증거를 확신하게 주십니다. 이 내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잘 깨달으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외적인 증거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분명히 들어 쓰신다 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내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 두 제자가 이거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정말 그냥 광풍이 불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상의 태풍이 지날 때까지 엠마라고 하는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거기는 숨어 있기가 아주 좋은 곳이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숨어 있자. 도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 둘이 근심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청년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끼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 중에 몇이 가봤더니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빈 무덤만 있지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못 믿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책망하듯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된 얘기들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실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엠마오로 이제 내 생명을 어쨌든 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던 두 제자가 이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는 속에서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이분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함께 있자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자고. 여러분,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함께 빵을 뜯는 순간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아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셨다.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포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 사이에, 실망한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나타나실 때마다 혼자 있는 개인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역사하시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혼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개념이 뭐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혼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의 모임, 많은 무리, 이게 다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둘 이상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확실한 내적 증거요, 객관성 있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그 드라마,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 나는 신이다. 그 이단 교주들의 그 사기 행각이 이제 폭로된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를 받드는 이 JMS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명석이가 혼자 산에 올라가지고 성경책을 2000번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네. 2000번 이상을 성경을 봤어? 이거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정명석이의 궤변이에요. 정명석이 혼자 주장하는 궤변이지만 이 거짓말에 속고 세뇌가 되니까요. 완전히 이 녀석을 교주로 받들고 신이라고 믿고 말이죠. 정말 좀 어린 신도들, 정말 가녀린 신도들 성추행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빅베어 어느 산에 올라가가지고 10년을 수도했다. 나는 로키 산맥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천국을 이제 경험하고 왔다. 그러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유하게 하고 저녁을 대접할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나는 남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 싶다. 어떻게 남을 도울까?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해만 따지고 말이에요. 내 타산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면서 살까?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내 영이 맑아져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해서요? 모든 것이 소망적이라서요? 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 하향길이에요. 너무나 참 큰 절망이 오고요. 시리에 빠져서 공포에 쌓여서 그래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엠마오로 향하는 인생이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뒤집혀질 것 같지 않았어요? 대단했어요. 그 환호 소리와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단한 물결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때만 해도 그냥 꿈에 부풀었는데요. 지금 그런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시신까지 없어져 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제2의 소탕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길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부활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뒤엎으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저희들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